네,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요, 다윗하고 솔로몬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 전에 항상 매 시간마다 하는 게 있는데, 이제는 거의 다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이제는 거의 외우실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의 전체 역사를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는데,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성경의 시대적 흐름의 첫 번째 역사는 창조 시대였죠. 네, 맞습니다. 창조 시대. 성경으로는 창세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심지어 죄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여러분 무슨 시대였죠? 네, 맞아요. 족장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끝나고 나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총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4명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였습니까? 요셉까지. 이렇게 총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원래 저쪽 지도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쭉 불러서 가나안으로 왔었죠. 가나안 왔다가 여기서 이삭, 야곱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가 어디입니까? 요 아래죠.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까지가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이었었죠. 이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시대가 이제 이집트를 다시 탈출하는 내용. 그래서 모세 시대,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집트를 다시 탈출하는 내용이죠. 이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를 출애굽 시대, 그리고 광야,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는 당연하게도 출애굽기의 내용이고요. 출애굽기의 내용.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이제 법을 주시는 게 레위기죠. 광야 시대의 내용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민수기에 있다 그랬고,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세우셨는데 그게 어떤 책에 있었다? 신명기. 이제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자, 모세 시대 끝나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느 땅에 들어갑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지금 성경을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 시대는 성경으로 따지면 어떤 책이었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진 사사기 초반, 사사기 초반, 에웃이나 이런 그 사사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죠. 자, 에웃이 아니고 온니엘이죠. 죄송합니다. 온니엘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가나안 정복시대 마지막에 말미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가 끝이 나면은 이제 무슨 시대로 이어집니까? 이제 사사시대, 방금 말씀드린 사사시대로 이어지고요. 오늘 글씨가 영 아니네요. 사사시대로 이어지고, 이거는 성경 사사기에 있는 내용이었다. 잠시만요. 이제 날씨가 너무 빨리 더워져가지고 땀이 나네요. 사사기 다음은
이제 드디어 왕정시대죠. 네, 왕정시대. 자, 여러분, 이 왕정시대를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건데, 네, 오늘 왕정시대를 우리가 할 건데, 이 왕정시대를 크게 한번 나눠보면, 자, 크게 한번 나눠보자고요. 첫 번째는 초기 왕정시대. 초기 왕정시대를 나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열왕국시대. 이걸 중기라고 하자고요. 자, 이렇게 쉽게 초기, 중기, 그리고 말기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왕국의 멸망.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나눠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사기까지는 그냥 성경의 시간적 흐름으로 쭉 오니까 너무 잘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사사기 넘어서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까지, 그리고 열왕기 상까지 쭉 이해가 빨리 편해요.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다 혼동해. 이게 뭔 소리야?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뭔 소리야.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그걸 정리할 거예요. 오늘부터 이 부분을 정리할 거니까 이제 조금 어렵거든요. 솔직히 성경 내용 중에서 제일 복잡한 부분이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먼저 머릿속에 우리가 넣어야 될 게 사사시대가 끝나면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이 왕정시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기, 중기, 말기예요. 초기 왕정시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초기 왕정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6명이 있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초기 왕정시대에 기억해야 될 인물이 6명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였냐면 한나였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 누구를 낳았죠? 맞아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선지자가 되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사무엘은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짧은 분량밖에 안 나와요. 금방 나오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사무엘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왜 하필 사무엘상이라고 부르냐? 사무엘 하에는 아예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최초의 왕을 2명이나 세운 선지자였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였다고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2명의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한 명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고요. 또 한 명은 누구였죠? 맞아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명 더 기억해야 되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였죠? 룻이었어. 그래서 중간에 룻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룻. 자,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5명인데 한 명은 누구예요? 자, 한 명은 누구로 이어질까?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여기까지를 우리가 초기 왕정시대라고 부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사울과 다윗 이야기까지 했어요. 특별히 어디까지 했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시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왕이 되기 이전. 자, 오늘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삶과 업적과 그의 공과 과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초기 왕정시대예요. 초기 왕정시대. 그럼 분열왕국 시대는 뭐냐? 분열왕국 시대는 우리가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솔로몬의 아들이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하고 있어서 좀 아시는데,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사실상 4대 왕, 다윗 왕고로는 3대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잘못을 해요. 그래서 또 솔로몬 때 이미 잘못을 했죠. 솔로몬 때 이미 예언된 내용이에요.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대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서 대항하여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이거 나라를 세웠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나라가 분리됐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유다 지역이거든요. 요 위에 조그맣게 베냐민 지역이 있고, 자,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여기 유다와 베냐민 지역 요만큼을 먹게 된 거고, 먹었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요만큼을 전체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이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큽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10개 지파고요. 르호보암은 2개 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남유다, 여기를 남유다라고 특별히 부르고 여기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열왕국 시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떤 땐 좋았다가 어떤 땐 나빴다가 어떤 땐 문제가 있었다가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해요. 그 유명한 아합 왕,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음 주에 할 거고, 마지막으로 왕국 시대의 멸망이 이어지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왕국 시대 멸망 때 뭐가 이어집니까? 포로 시대로 이어지죠. 왕정 시대가 끝나고 나면 북방의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여기가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가 끝이 나고 나면 포로 귀환 시대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의 시대가 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신구약 중간 시대. 자,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두 가지 시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들의 시대. 네, 이제 계속해서 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오늘은 다윗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이야기고요. 첫 번째, 다윗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내용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역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으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 이거는 사무엘 하에 다 나와 있어요. 사무엘 하.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무엘상에는요, 초기 왕정 역사,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 이야기 있고요, 사울 이야기 있고요,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이야기가 있고요. 자, 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이 뭐냐면 열왕기 상이에요. 열왕기 상 초반부는요, 솔로몬의 역사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중반 이후로 가면은 이제 분열 왕국부터 쭉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왕들의 역사가 나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무엘 하는 오직 다윗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오직 다윗의 스토리. 근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스토리만 사무엘 하는 쭉 나와 있다. 그래서 쉬워요. 오늘 이 다윗 왕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 하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다윗 왕의 역사는 다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역사도 크게 세 가지로, 이것도 초기, 중기, 말기로 보자고요.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보자고요. 초기, 중기, 말기로 보는데, 자, 여러분, 다윗은 총 왕을 몇 년을 했을까요? 40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잘하세요? 40년을 왕을 했어요. 근데 다윗 왕의 40년의 그 왕직은요, 장소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먼저 왕이 돼요. 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이 됐냐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였죠? 맞아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사울의 장군 중인 한 명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어요. 그러니까는 일부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아직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일단 왕이 되고, 여기서 몇 년 동안 왕을 하냐? 7년 6개월 동안 왕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남은 총 40년이라 그랬으니까 남은 년도 그냥 시간 빼면 얼마입니까? 32년 6개월이 되겠죠. 32년 6개월을 어디서 왕이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셔야 돼요. 어떤 의문점이냐? 이상하다. 헤브론이 유다 지파네? 예루살렘도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이미 있었던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보셋은 어디 있었어요? 이스보셋은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왜 다윗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왜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여기를 다 정복한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복 전쟁을 펼쳐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아까 가나안 정복 시절에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정복했죠. 근데 원래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 이민족들을 완전히 정복했습니까? 못했어요. 그게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서 다윗 왕 때까지 왔을 때도 사람들이 이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여부스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저도 못 가봤지만 예루살렘은 굉장히 천의 요새예요. 천의 요새.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물리치고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정복전쟁이에요. 정복전쟁. 이해되시죠? 그 정복전쟁을 쭉 펼쳐나가요. 자, 말기는 반역의 역사예요. 무슨 반역이요? 이거는 다윗이 반역을 당한 역사예요. 네, 다윗이 반역을 당한 역사에 총 2번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초기부터 한번 볼까요? 초기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었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고, 여러분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쪽 헤브론, 이쪽 아래쪽, 이 남유다와 유다와 베냐민은 항상 따라와요. 유다 지파,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 지파, 베냐민은 저희 사울의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누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보셋이 있었죠. 이스보셋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의 장군, 이스보셋이 데리고 있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군사령관의 이름은 요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당연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 다윗이 있고 여기 이스보셋이 있으면 이제 두 집단 간에 뭐가 벌어지겠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겠죠. 이 두 집단 간의 전쟁이 당연하게 벌어지는데, 자, 보시면 여기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네, 여기가 헤브론이고요. 잘 보이세요? 여기 조금 여기가 헤브론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있죠. 마하나임에 이스보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 지금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북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윗의 땅, 남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다윗, 나머지는 아직까지 다윗에게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둘 간에 자연스럽게 지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펼칩니다. 두 명이서 이렇게 대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어디서 대치를 하냐면,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경계선이잖아요. 여기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왜 기브온에서 대치를 할까요? 여러분,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보셋이 베냐민이잖아요. 왜 이스보셋이 베냐민입니까? 사울이 베냐민이니까. 맞아요. 사울이 베냐민이니까. 그러니까 요 기브온이 이스보셋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니까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그렇다고 지금 베냐민 지파는 원래 또 유다 지파랑 가까우니까 요 사이에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붙는데, 아까 군사령관이 다윗에게는 요압이라 그랬고, 위에는 아브넬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12명씩 뽑기로 합니다. 사람을 12명씩 뽑아서 이 12명이 12대 12로 여기서 붙는 거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요압이 이겼어요. 요압이 이겨가지고, 처음에는 아브넬 쪽이 이겼어요. 아브넬 쪽이 이겨가지고, 아브넬이 처음에는 추격을 하다가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라고 있거든요.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여요. 그러니까 요압이 열이 받았어요.
요압이 이제 뒤에 보면은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투도 잘하는 훌륭한 장군입니다. 요압이 어떻게 해요? 다시 아브넬을 점령하는 거예요. 다시 쳐들어 올라가서 아브넬을 다 무너뜨려버려. 아니, 여기를 이제 완전히 이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전쟁으로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고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일단은 요압이 큰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정복하고 끝낸 게 아니라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고요. 그때 이 아브넬이 아직은 이스라엘이 조금 더 영토도 크고 더 크니까는 이 아브넬이 점차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보셋을 보니까 이스보셋이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아니 네가 어떻게 왕이 됐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넬이 점점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 그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 나중에 그 다윗의 첩이었던 누구였었죠? 다윗의 첩?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안 적어놨나? 네네네네. 첩, 니스바. 되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어서. 니스바를 그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한테 달라 그럽니다. 아, 다윗의 첩이 아니라 사울의 첩. 네, 사울의 첩. 죄송합니다. 사울의 첩 니스바를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도 자기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차 이제 앙심을 품고 둘이서 완전히 멀어지기 시작하고 이스보셋이 다른 계략을 펼치고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떠나고 다윗에게로 가버리죠. 그때 이제 바아나와 네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을 가서 암살하죠. 자, 이 기간이 총 2년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나눠져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아나하고 네갑이 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목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다윗에게로 간 거죠. 다윗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 뭐 이 사람들 칭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다 죽였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너의 주인을. 그렇게 해서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짜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되고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초기에 있었던 일은 이스보셋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윗 중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윗은 이제 정복전쟁을 펼치기 시작해요. 정복전쟁. 첫 번째 정복전쟁이 어디냐? 이 헤브론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윗이? 네,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여기 왜 예루살렘이 안 나있지? 예루살렘. 여기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스, 지금 여기 베들레헴 위에 여부스라고 되어져 있죠. 글자가 조금 선명하지가 않은데 여부스가 예루살렘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했어요. 네, 여부스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여기 여부스 민족을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 여기를 수도로 삼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다윗의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다윗이 정복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해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윗 중기. 정신 없으시죠? 짧은 시간 안에 해놓으려고 그러니까. 다윗 중기는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정복전쟁을 하는데, 자, 보세요. 여부스, 방금 말씀드린 여부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레셋, 세 번째 모압, 에돔, 그리고 아람. 요렇게 네 가지를 봐야 돼요. 여부스, 블레셋, 모압, 에돔, 아람. 자,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부스는 방금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예루살렘 정복. 블레셋은 아시겠죠? 자, 이제 블레셋은 여기서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마지막 잔당을 블레셋을 다윗이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블레셋이 나오는 거는요, 삼손 시대부터 지금 이 다윗 시대까지 이어지고요. 물론 뒤에도 블레셋이 나와요. 블레셋의 잔당들이 나오기는 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이 삼손부터 다윗 시절에는 엄청난 골칫거리와 근심거리였잖아요. 이때만큼 크게 블레셋이 막
막 이렇게 막 중동하고 막 이러지는 않는다고요. 이해되시죠? 이 다윗의 시대에 여기서 거의 정복을 합니다. 이때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원래 뭐예요? 원래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군사 한번 몰아보자. 그래서 총동원령을 펼칩니다. 총동원령을 펼쳐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 보이시죠? 요 화살표. 요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경로예요. 블레셋이 전 군사를 모아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여기가 보면 골짜기입니다. 느바임 골짜기. 여기서 다윗하고 맞닥뜨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싸웠는데 다윗이 완전히 이겼고, 다윗이 요쪽에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때 그 지리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여기 블레셋이 뭐였죠? 블레셋 평야. 여기가 그리고 셰펠라라고 해서 낮은 지역인데 여기도 준평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야가 많이 없는데 요쪽 서쪽 지역은 완전히 다 평야였고 여기만 좀 평야가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기 옆에 가면 광야였고 여기는 산이었고 산맥이었고 요 부분을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차 세력을 늘리고 강성해질 수 있었던 까닭은요. 지금 이런 평야들을 차지할 수 있어서예요. 왜냐면 평야를 차지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곡식도 얻고 사람들도 안정화가 되고 인구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야들을 차지하고 다윗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블레셋까지 평정을 하고요. 요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해서 싸움해서 블레셋까지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모압하고 에돔하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모압과 에돔은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지도 계속 보셔야지 조금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모압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모압이 여기 있네요. 에돔은 어디 있습니까? 에돔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모압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조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에돔과 모압을 싸우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맞아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6개월을 살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40년을 채우고 올라갈 때 어디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에돔, 모압 지나가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때 모압과 에돔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에돔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들이었죠. 그때부터. 자, 그래서 여기 에돔 있고 모압 있고 좀 하나 더 볼까요? 위에 보면은 이제 많이 나오는 지명, 암몬. 또 위에 보면 아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소바. 네, 이렇게 있어요. 이 정도 지명은 얘네들이 어디쯤에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이 다윗은요, 먼저 여기서 모압을 먼저 칩니다. 모압이 제일 가까우니까 다윗이 있던 지역에서는 모압이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모압을 먼저 칩니다. 모압을 치고 모압 족속을 물리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압에게서 조공을 받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디를 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을 치는 거예요. 에돔에 쳤을 때 요압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요압이 싸움을 잘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호전적이고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에돔에 있는 남자는 싸그리 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때에 하닷이라고 하는 요압의 에돔에 한 왕자가 있었는데 마치 영화 스토리 같아요. 얘가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여기로 내려가면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에돔에서 이집트는 가깝죠.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얘가 여기서 살아요. 나중에 파라오의 그 처제하고 결혼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력을 펼치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에돔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때 이 하닷이 이제 다윗이 죽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이 솔로몬의 엄청난 근심거리, 대적거리가 됩니다. 이게 열왕기 상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엄청난 대적거리가 됩니다. 네.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타락해서. 제가 더 재밌는 내용은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언급한 이방의 여인들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공주였어요. 솔로몬이 이집트의 공주하고 결혼을 한 이유는 뭐냐면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결혼 동맹만 맺으면 이집트가 나를 도와줄 거고 나를 치지 않을 것.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집트는 솔로몬과는 결혼 동맹을 맺어놓고 하닷은 또 자기 처제를 주고, 이것도 지금 결국 왕족이잖아요. 동맹에 동맹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뭘 바라본 거예요? 자기 실익을 바라본 거죠.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지금은 강력하지만 이스라엘이 힘을 잃으면 우리는 너희를 철저하게 버릴 수 있어. 솔로몬이 의지해야 됐던 거는 처음에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한 겁니까?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막 결혼동맹 맺으면은 자기가 국방 튼튼히 하고 나라가 잘 나갈 거라고 착각한 거였는데, 그건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등에 칼을 꽂을 사람하고 그 동맹을 추진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모압하고 에돔이 이렇게 다윗의 전쟁 중에 있었던 나라들이었고요. 또 하나의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면 아람입니다. 아람. 여러분, 아람의 왕이 나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나하스는 비교적 다윗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이 한운이었는데, 다윗이 조문을 보내는데 한운이 다윗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문 보낸 그 사신들을 한운이 멸시하고, 수염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수염이 다시 기를 때까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지도 못하죠. 치욕적이고 이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다윗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요압을 파견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람으로 요압을 파견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위에 있었던 소바왕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 이 아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전체 제가 지금 뭔가 계속 이상하다고 그러고 했는데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헷갈렸냐면, 설명을 제가 지금 완전히 잘못했어요. 아람의 왕이 아니고요, 암몬의 왕이었어요. 아까 나하스는 중간에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나하스는 암몬의 왕이었고요, 한우는 나하스의, 그러니까 지역만 여기입니다. 소바가 하닷에셀이 암몬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요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소바왕 하닷에셀이 요압과의 싸움을 하는데, 요압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졌죠. 그러니까 밀려갖고 쭉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군, 디부한 이런 데까지 다윗이 영토를 이렇게 펼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보면 요 파란색 부분이 이 다윗 왕의 영토거든요. 다윗 왕의 이렇게 영토가 커졌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싸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어쨌든 암몬과의 싸움에서는 암몬과의 싸움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었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윗은 다시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암몬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암몬으로 들어가는 루트입니다. 암몬으로 들어가는 루트. 그리고 여기 보면 납바라는 곳이 있어요. 이 납바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마지막 전투. 암몬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납바가 뚫리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암몬도 목숨 걸고 싸우고,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이 납바만 뚫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여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런데 이때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다윗이 누구를 범합니까?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때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사람이 누구죠? 우리야라고 하는 원래 그 남편이 있었죠. 우리야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납바에 있었던 장군이었어요.
납바에서 지금 납바 이 싸움이 지금 이 절체절명 1대1로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암몬은 이걸 무조건 막아야 되고 다윗은 이걸 무조건 뚫어내야 되는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 한가운데 있었던 장수 우리아를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다 아시죠? 우리아가 그런데도 안에 자기는 그 정말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다고 왔으니까 자기 그 밧세바하고 동침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근심하다 결국은 우리아를 다시 여기 보내버려서 여기서도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에 보내서 거기서 죽고 그날 싸움이 이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암몬을 다윗이 평정하는 겁니다. 네네. 밧세바 사건이 그 납바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아는 성경에서 계속 헷족속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헷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혹시 아세요? 네, 헷족속은 우리가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세계사 시간에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히타이트 민족은 여기 지도가 잘려 있지만 얘가 이렇게 지중해면 위쪽이 유럽이잖아요.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여기가 아시아. 그러면 이쪽이 이제 터키거든요. 이쪽 터키부터 이렇게 이 유럽 거의 전체 정도 지역을 기원전 BC 한 1000년경부터 뭐 그 앞뒤로 이렇게 1000년 왔다 갔다 하는 상간에 여기를 거의 다 정복했던, 거의 다 했던 제국이 히타이트 제국이거든요. 이 히타이트 제국은 철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강력했던 민족이에요. 세계사 시간에 히타이트에 대해서 가끔 많이 나오는 편인데 굉장히 강력했던 민족이고 요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히타이트 민족이 여기저기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산계에서 살았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헷이 그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 민족은 굉장히 싸움도 잘했고 전략과 전술을 갖췄던 민족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우리아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민족 사람들이 다 싸움을 잘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겠지만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헷족속은 좀 그런 민족적 성향을 좀 보여준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전쟁들을 통하여서 다윗이요 이렇게 위에까지 영토를 그리고 요 아랫부분에도 영토를 그리고 영향력을 펼치면서 이렇게 다윗의 영토가 쭉 커져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원래 지금 이 보라색 요 부분 있죠. 보라색 요 보라색 부분이요 사울 왕 때의 영토입니다. 사울 왕 때의 영토. 그리고 이 녹색 부분이 다윗 왕 때의 영토입니다. 아까 지금 모압, 암몬, 위에 소바, 여기 아람 다 정복했잖아요. 이렇게 영토가 커지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영토가, 여기 화면을 보시면 돼요. 영토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갈색 표시 있죠? 여기는 이스라엘의 영토는 아닌데 솔로몬이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 왕 때에 비교하면 지금 엄청나게 영토가 커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 보라색은 사울 왕 때의 영토고요. 요 파란색은 저기 이제 다윗 왕 때고 여기는 더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영향력을 미쳤던 곳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정복 전쟁을 펼쳐서 다윗이 이제 튼튼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의 말년으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다윗의 말년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말년에는 두 가지를 알면 돼요. 첫 번째 다윗의 말년은 아까 말씀드린 반역의 역사인데 두 명의 반역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누구냐면 압살롬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바였습니다. 압살롬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제가 여러분들께 60페이지에 보면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놨거든요. 보시겠어요? 다윗의 아들들과 자녀들. 자,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죠. 암논은 자기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근친상간했죠. 근데 그 다말의 오빠가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에요. 다니엘은 사실 큰 존재감이 없고요. 암논.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압살롬을 보지 않았죠. 그러다 나중에 다시 압살롬을 이제 다시 들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압살롬이 또 이제 이를 갈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나중에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의 그 후궁들을 취하는 그런 그 잘못된 일을 펼치고, 원래 거기에 다윗의 그 책사 중에 한 명이었던 후세라는 사람이 잠입해 있다가 결국은 이 압살롬이 죽게 되는,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요압을 싫어하게 돼요. 네, 자기 아들마저 요압이 막 나중에는 아나무인이 되거든요. 자,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말 나온 김에 한 명만 더 기억하세요. 여기서 아도니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솔로몬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왜 아도니아를 기억해야 되냐면 다윗이 죽자마자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지금 그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고 그 시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왜 당연할까요? 암논 죽었죠. 다니엘도 사실상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니엘은 좀 일찍 죽었다라고 하니까. 압살롬 죽었죠. 그럼 서열로 보면 자기가 당연히 자기가 넷째 아들이니까 자기죠. 솔로몬은 저 밑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세바는요. 세바는 불량배였습니다. 성경에 불량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조폭이나 뭐 깡패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 세바가 이제 사실 다윗의 시대부터 솔로몬의 시대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긴 했는데 왕정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왕정을 겪어보니까 자기들은 좋은 점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리더가 생겨갖고 타 나라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힘이 커지고 자기들이 좀 떵떵거리고 살게 됐고, 물론 그런 점들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생기니까 왕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야 되고 노역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불평불만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특별히 기싸움이 생깁니다. 어떤 기싸움이 생기냐면, 다윗은 어느 지파라고 그랬죠? 유다 지파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지파예요. 그렇지만 남쪽에서 영향력이 제일 강한 거지,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다 지파는 영향력이 그다지 없어요. 위로 올라가면 에브라임과 그 외에 다른 지파들이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기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싸움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야, 우리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바가 반역을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사건들이 펼쳐졌고요. 이제 다윗은 요게 말년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70세가 되면서 점점 몸이 약해져서 이제 다윗은 죽게 되고요. 다윗의 아들인 누가 왕위에 오릅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럼 솔로몬까지만 오늘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솔로몬의 인생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솔로몬의 인생은 첫 번째, 아도니아를 이기고서 왕이 되는 과정을 봐야 되고, 두 번째,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아도니아, 아까 말씀드렸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죠. 네 번째 아들로서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세력이 갈라져요. 아도니아에게는 아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하고 또 한 명이 붙어요. 아비아달. 요압이 왜 아도니아한테 붙었을까요? 분명히 이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끝나긴 하는데, 요압은 아도니아에게 붙어야지 자기가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이 솔로몬에게는 누가 붙냐면, 솔로몬에게는 제사장 사도, 그 다음에 용병대장 분하야,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몇 명 이게 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솔로몬에게는 거의 대부분 사람, 특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 나단까지. 선지자 나단은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와서 꾸짖었던 사람이었죠, 다윗을. 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나단이 결국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가 죽게 되죠. 아도니아는 살아남기 위해서 제단 뿔을 잡았다 그래요. 제단 뿔을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살아남긴 살아남아요. 요압도 살아남긴 살아남아요. 근데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고 나중에 다 죽어요. 네. 또 살아남았으면 근신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첩인 아비삭을 요구해가지고 결국 솔로몬에게 죽게 되고요. 아비아달은 아나돗이라는 곳에 유폐했다가 죽게 됩니다. 그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아비아달의 조상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비아달의 조상이 유명한 조상이 있습니다. 엘리입니다. 엘리 하면 누가 기억하시죠? 사무엘 시절에 그 사무엘의 그 성전의 그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은 저주를 받아 그 인원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비아달에서 완성이 돼요. 네, 그게 아비아달에서 완성.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는 거죠. 그게 아비아달에서 완성이 됩니다. 요압은 결국 그 분하야한테 죽습니다. 요압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붙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어떤 건세와 어떤 이 영화를 위해서 붙었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정식으로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기브아 산당에서 그 1,000번째 드렸다라는 사실은 유명하죠. 이건 더 잘 아시는 분. 여러분 1,000번째, 근데 어떤 분들 1,000번째 드렸다고 그러면 조금 오해하시더라고. 1,000번째 드렸다고 그러면 1,000일 동안 제사 드린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1,000일 동안 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1,000일 동안 헌금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아니고요. 1,000번 드렸다는 소리입니다. 1,000번. 네. 하루 이틀만 해도 1,000번 드릴 수 있거든요. 제사 1,000번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는 모릅니다. 1,000번 드렸다는 소리입니다. 네, 1,000마리의 소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00번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한 마리당 한 번 해가지고 1,000번 드렸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사업을 좀 보자고요. 여기 그 6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솔로몬의 사업은 국방, 경제, 외교, 건축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되는데 솔로몬은 그 지역을 좀 튼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하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상당히 북쪽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당히 북쪽인 하솔 지역하고요. 여기 하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무깃도. 그리고 이렇게 쭉 더 내려오면 예루살렘 옆에 여기 게셀. 여기가 게셀입니다. 이름만 여기 써 있는 거 게셀.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그때 지리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부 해안 평야 쪽으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요새들이에요. 거기에 요새들. 여기는 산악지대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산악지대를 이렇게 군사가 내려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여기 서부 해안 평야길로 이렇게 와야지.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지리를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지리를 알아야지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지리에 그 요충지를 하나씩 이렇게 여기를 막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문경세제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밑에서건 위에서건 올라올 때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로 이렇게 국방을 튼튼히 하죠.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여러 나라와 뭐 결혼 동맹도 맺었었고요. 네, 그렇게 그것도 기억해야 되고. 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이때 번창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에시온 게벨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혹시? 여기 에시온 게벨?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 항구입니다. 항구. 여기가 항구예요. 여기가 항구인데
이 항구가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지금 여기 홍해랑 연결돼 있거든요. 홍해. 여기서 이렇게.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무역하는 루트예요. 여기서 이렇게 무역하는 루트예요. 이렇게 내려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아프리카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이 굉장히 잘 많이 활용했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 두루하고 시돈이에요. 두루하고 시돈 보면은 여기는 지금 여기 옆에 이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지중해예요. 여러분 지중해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유럽이고요. 이게 아프리카예요. 그 사이에 낀 바다가 뭐예요? 지중해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솔로몬이 했던 일은 뭐예요? 무역하는 일이에요. 무역하는 일. 여러분 욕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시바 여왕이 아프리카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시바 여왕이 찾아왔대요. 시바 여왕이 찾아와갖고 누구랑 솔로몬이랑 근데 이거는 전설이긴 한데 그래서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결혼했다라는 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게 멜레디카인가? 네, 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멜시였거든요. 제가 멜시만 기억이 나는데 죄송해요. 그 사람이 세운 나라가 에티오피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는 전체 인구 전체가 거기 다 유대인들이 많고 솔로몬 유적지 같은 것도 있고 솔로몬을 시조로 이렇게 내세우고 에티오피아는 진짜 실제로 그렇대요. 에티오피아 역사에서는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한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네. 그래서 솔로몬이 이쪽 출신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이 경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상업적인 엄청난 위세를 펼쳤던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두로와 시돈은 여기 있어요.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두로하고 시돈이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여기 페니키아 민족 얘기했었는데 이쪽이 다 지금 페니키아 사람들이 정복한 땅이고 두로와 시돈이 사실 그렇거든요. 여기 다 항구잖아요. 항구는 제가 항구 특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구의 특성은요. 일단은 첫 번째는 무역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는 쾌락과 향락이 굉장히 높은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여기 좀 두루하고 시돈이 그런 곳이죠. 여기를 통해서 백향목도 들어오고 굉장히 사치품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에서 한 게 뭡니까? 건축을 했죠. 건축. 두 가지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어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어요. 이때 좋은 사치품 그런 것들 다 썼죠. 네, 백향목이나 이런 것들 다 써가지고 건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총 3가지를 일을 한 거예요. 아까 보면 국방 전체, 그런 어떤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들을 했고, 두 번째 경제를 튼튼히 하는 일들을 했고, 세 번째 건축하는 활동을 했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교적으로는 결혼 동맹 같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고 점점 이방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는요 3명의 대적자가 생겨요. 솔로몬이 특별히 외교 정책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고요. 이방의 문화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총 3명의 대적자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하닷. 하닷은 어느 민족이었죠? 에돔. 마지막은 느손. 느손은 어느 사람이었냐면 아까 제가 느손 얘기 안 했었나요? 느손은 아까 소바왕 하다데셀이 여기 암몬을 돕기 위해서 내려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바왕 하다데셀이 크게 패했죠. 그래서 도망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크게 패하고 도망갔을 때 몇몇 사람들을 끌고 내려와서 독립적인 세력을 일으켜요. 그게 느손이에요. 네네, 느손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느손의 그 지역은 여기 북쪽이고요. 하닷의 지역은 남쪽이고요. 여기는 지금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느손의 북쪽과 하닷의 남쪽에서 이제 약간 압박을 받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여기에 여로보암. 솔로몬은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근데 솔로몬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누워보면 때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점점 여기가 강해지고 계속해서 싸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세 명이 솔로몬의 3대 대적이었다. 솔로몬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은데 그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혜도 높고 돈도 많고 뭐 국방도 강하고 그랬었는데 그 받은 것들을 자신이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해 했죠. 근데 나중에 점점 좀 기고만장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네. 두 번째는 제가 안 좋아하는 문장이었는데, 부하게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깨닫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왜였을까? 조금 깨달아지는 바들이 지금 이런 솔로몬의, 여기서 부하다라는 거는 재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도 모든 것들도. 좀 이렇게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좀 강팍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깨닫고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죄송해요. 사실 우리가 매주 하는 내용이 2시간씩 나눠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1시간 안에 막 우겨 넣으려고 그러니까는 막 중간중간에 건너뛰는 부분도 많고 막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마지막 정리를 항상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에 관해서 했고요. 다윗 왕의 인생을 보면은 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해요. 이렇게 보는 게 낫겠어요. 왕이 되기 이전, 왕이 된 이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이전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왕이 된 이후의 내용에서 했는데, 왕이 된 이후의 내용은 초기, 중기, 그리고 말기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초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보셋과 대적했던 일이 있었고요. 여부스를 쳐서 예루살렘을 얻었던 일이 있었죠. 여기까지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부스를 쳐서 예루살렘을 손에 넣고 어디로 옮겨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직접적으로 왕직을 수행하고 있는 다윗은 정복 전쟁을 벌였다. 이 정복 전쟁 동안에 다윗이 상대했던 민족들이 누구였다? 모압, 에돔, 그리고 위에 누가 있죠? 암몬, 그리고 위에 소바, 여기 이제 아람까지도 포함되죠. 이런 왕들이었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때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을 주축으로 이러한 정복 전쟁들을 펼쳤고, 말기에는 다윗이 반역을 당하였는데, 첫째는 자신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였고, 두 번째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한테 반역을 당하였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의 왕권은 솔로몬에게 이어졌는데, 우리가 솔로몬에서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은, 원래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에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하고의 약간의 싸움이 있었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총 4가지 일을, 국방, 경제, 외교, 그리고 건축, 여기 총 4가지 일을 주로 하였는데, 건축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국방은 여러 요새들을 만들고, 경제는 세계 곳곳으로 무역을 하면서 그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었고, 외교는 이거는 솔로몬에게서 안 좋은 점인데,
여러 나라 사람들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외교를 튼튼히 하고자 하였지만 결국은 실패하였다. 왜? 이방의 민족, 이방의 신들을 이 다른 여인들로부터 외교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솔로몬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됐었는데 잘못된 정책을 솔로몬이 펼쳤던 거였죠.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는 대적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그 세 명의 대적은 여로보암, 하닷, 에돔의 하닷, 그 다음에 위에 르손, 이렇게 총 3명의 대적이 생기기도, 소바의 르손까지 총 3명의 대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오늘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60세에 죽습니다. 네, 60세에 죽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국, 분열왕국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는 분열왕국 시대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역사와 솔로몬의 왕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왕의 시간들은 하나님 모두 은혜를 주셨고 함께 하셨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결과는 실로 무서운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